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또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심을 좀 했는데, 오늘 제가 부활절 5째 주일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부활의 사건이 시작이 되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시작이 사건이 됐던 그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제지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맘때의 이 도시는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도처에서 순례객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시끄럽고 소란한데 왜 바리새인들은 유독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큰 소리를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쭉 일렬로 혹은 이열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그때 막 환호하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닐까요? 성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1열 혹은 2열로 줄 맞춰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큰 소리를 질러서 환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소리를 질렀나? 제자들이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12 제자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 예수의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적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작부터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계획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갈 건지, 그리고 누가 앞에 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잘 조직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를 외치고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에 가고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흡사 무엇하고 비슷하냐 하면 개선 행렬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그 행렬과도 비슷합니다. 전쟁의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의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누가 지금 가고 있다. 개선 장군이 아니라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지금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황제의 그 행렬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무엇하고 똑같냐 하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개선 장군이 어떤 도시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이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딱 황제의 입성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부터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그 행렬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는 그 행렬에 함께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의 그 행렬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로마의 반역의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해를 당하고 예루살렘도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고 도시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무척 낯선 그런 행동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가 바뀐 것,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은 아침이 되게 되면 비로소 아침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제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없었고 알릴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 예수님을 알리는 그 말, 저는 그 말이 아마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된 그런 슬로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했을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승인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매년 어떤 표를 왜 정합니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희망과 목표를 전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언을 하는 그 말이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져서 나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예수님의 그 행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인한 그 외침,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 이 말은 하늘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이 평화롭지 않았을까요? 하늘이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평화롭지 않았던 겁니다. 하늘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하늘이 걱정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늘이 인간에 대해서 가졌던 그 걱정을 덜어주는,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3층 천을 문득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3층 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윗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해서 히브리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보좌를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제자를 외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예수의 그 발걸음이 하늘에는 평화이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하늘의 걱정을 종식시키시는 분,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 천국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인식은 분명히 이것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렬이 어떤 뜻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다 예수님의 그 행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렬의 그 의미를 전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한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행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행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행렬의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외치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무엇인가 체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일말의 두려움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 배를 타고 있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운동성을 잃고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넣어버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힘내서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그는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의심할 것을 그리고 믿지 말 것을 누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은 믿지 않는 세상이 아닌 우리들은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던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다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 바꿉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셨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 그때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죽음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람이 걸어가는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모두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외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 모든 외침의 내용을 우리들이 고스란히 믿을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도심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